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심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안에 내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부르나 아무 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사람은 모두 죄송합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이익에 득실을 따져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더 많이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에게 이득이 더 많은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손해보고 이익보다는 공동체 전체에 좋은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문득문득 이익에 맞춰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과 예수님의 삶이 결부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참 많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순종함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득한 함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고발로 인해서 빌라도를 만나고 또 헤롯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도 모두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빌라도는 통상적으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산다라고 신학자들이 말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로마인으로서 유대 땅의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를 맡아서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이었으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겠죠. 갈릴리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키는 명절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헤롯도 빌라도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공회원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신문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공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곡하여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을 하여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잘못된 종교단체죠. 그들은 의도적으로 미혹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곡하고 잘못 해석을 하여 속이고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논쟁은 모두들 다 잘 아시는 논쟁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말씀을 하시며 세금 바치는 논쟁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하는 논쟁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나오는 세금 논쟁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공회원들, 구성원들이 지금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유도하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자신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고발한 것은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며 내가 왕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자신들이 해석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기에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왕이기도 하겠다라고 추측하며 자신들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것이기에 유다를 맡고 있었던, 총독을 하고 있었던 빌라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예수님의 대답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단순히 말한다라는 단어인 레고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말하였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듣고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내가 말하였다 하는 뜻이 당신이 한 말이 틀린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마음이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그 왕이다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수가 따르는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대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요구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총독으로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에게 분명 불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로서는 매우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왔다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생각이 난 겁니다. 7절에 헤롯도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며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헤롯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라기보다 자신이 궁금했던 궁금증과 어떤 자신의 흥미를 풀어줄 만한, 흥미를 일으켜줄 만한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현대에서 어떤 마술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이전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죄책감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한때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또 보고 싶어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궁금하고 마치 쇼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에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이것저것을 물어보았지만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빌라도에게도 대답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대답하셨는데, 어떤 대답이라도 하셨는데 유독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헤롯에게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헤롯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두워질 수 있음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옆에 서서 예수님을 열심히 고발하였습니다. 아마도 빌라도에게 했던 그 고발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의 고발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들의 말 또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헤롯은 이제 오직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업신여기고 희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시기 위해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는 헤롯은 예수님께 옷을 한 벌 입혀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성경에서는 빛난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람프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려하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옷으로 번역되고 있는 이 에스데스라는 말은 그냥 옷이 아니라 긴 소매를 가지고 있는 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긴 소매를 가진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보낸 겁니다. 아름답고 매우 훌륭한 그런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보낸 것입니다. 마치 왕의 옷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긴 소매를 가진 옷, 훌륭하고 긴 소매를 가진 옷, 아름답고 긴 소매를 가진 그 옷, 흡사 왕들이 입는 옷과 같은 그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옷은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입혀서 어릿광대와 같이 자신이 왕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 왕이라고 했다라는 것에 대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혀서 어릿광대와 같은 몰골을 만들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관계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빌라도는 갈릴리를 포함한 유대 전 지역을 가이사로부터 위임받아서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부딪히기 때문에
둘 다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의 가시처럼 바라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헤롯과 빌라도의 관계가 좋아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었다는 것은 헤롯이 생각하기에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이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서로 친해졌다,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빌라도, 예수님과 헤롯은 대비되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전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빌라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죄가 있어서 죽으심이 아니라 이방인의 총독의 입을 통해서도 전혀 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줍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흥미를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흥미가 풀리지 않자 또 다른 의미의 흥미를 위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빌라도와 친구가 된 것도 어쩌면 자신의 권위가 섰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열심히 예수를 고발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위해 예수님의 무죄 판결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며 예수님의 생명은 상관이 없었는지 자신의 입지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빌라도와 헤롯처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할 만큼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답해야 할 때, 대답하지 않아야 할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결부되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결정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그분이 언제 말하고 언제 말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모두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